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누구죠? 대표 기도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듣고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며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은 이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죄악,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나, 그리고 인간의 그 원죄에 관련된 부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이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보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바르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바르게 들리게 되고 또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뭔가요? 우리의 정체성? 나라는 정체성은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별로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신앙의 핵심을 결정짓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완전하게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시대는 인간을 매우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간을 되게 이 시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인간의 가능성, 본래는 선하다, 이것들이 중점이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이다. 많이 들어봤죠? 방송이나 매체에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가능성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있습니다.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100% 맞는 얘기도 아니죠. 그리고 조금만 도와주면 누구나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예전에, 아주 예전 롱롱하고 CF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생각대로 해. 근데 그게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생각대로 해. 그럼 가능할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잘 들어보면 사람을 되게 존중하고 격려하는 듯 보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말들은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말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낸 게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 필요 없어.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좀만 도와주면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죄가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건 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지껏 죽음을 위해 죽음까지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죄에서 구원이 없는데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나가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울면서 돌아오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걸 믿어야 돼? 세상에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들 복음 받아들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들, 내 생각, 지식을 믿겠다는 사람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가볍다면 십자가도 가볍게 여겨지죠. 죄에 대한 인식이 얕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의 깊이도 얕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7문, 18문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락 이후에 인간의 실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아주 전면적인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인간의 타락한 모습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의 깊이를 알아야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깊은즉 은혜가 더 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크다고 하여서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즉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크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엄청나게 너무나도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즉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높은 인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성경과 신앙 고백서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감사, 경외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질서와 사랑의 동산,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지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실수라면 그냥 돌이키면 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따른 것이고 그 결과는 전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다준 아주 결정적인 타락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육신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대표성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보게 돼요.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류의 머리, 즉 대표였습니다. 그의 죄는 단지 본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공적인 죄였어요. 이걸 우리 원죄라고 그리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아담이 지은 죄에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아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얘기만 들었고 성경에만 나오는데 그 죄가 왜 내 죄야?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자라면서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아이를 안 키워보셨죠? 아이를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은 애들을 봐왔으니까 알죠? 애들이 선한 걸 배우는 게 쉬울까요? 악한 걸 배우는 게 쉬울까요? 악한 거 배우는 게 더 쉬워요.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은 당연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인사 안 가르치면 애들이 인사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우리는 인사가 예절이라고 배우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애들이. 신기하죠? 애들이 참 그래. 거짓말이요. 정직하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 1호, 2호도 그래요.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입에서 먼저 거짓말을 해요. 제가 몇 번 지금 경고를 줬어요. 우리 1호한테는. 너 다음에 거짓말하면 아빠한테 이랬어요. 거짓말하는 건 아빠가 제일 싫어해요. 물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거짓말했고 거짓말 할 수 있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 돌아오면 저는 애들 이제 별로 그렇게 신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편인데 제가 그렇게 자라봤으니까 할 것만 하라 그래요. 네가 할 거 학습기 돈 주고 시키는 거니까 그건 꼭 하루에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학교 갔다 오면 숙제 그 이외엔 너 자유다. 저는 그렇게 해요. 자유. 네가 할 거 하면 자유롭게 해라. 네가 책임을 가지면. 근데 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퇴근해서 교회에서 퇴근해 집에 들어가면 우리 첫째를 보고 1호를 보고 하는 얘기 항상 있어요. 학습기 했냐? 어떻게 될까요? 했으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어이! 이렇게 얘기해요. 했다고. 그런데 안 했으면 뭐 할까요? 지 딴 거 하다가 그걸 후다닥 끄고 학습기를 하러 갑니다. 어느 날은 학습기를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다가 한번 걸렸어요. 왜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엄마 거기 뜨니까 오늘 했는지 안 했지. 근데 거짓말은 너무나도 쉽게 해요. 저번에도 올라가는데 밥 먹었어?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주일날. 근데 가봤더니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날 엄청나게 제가 한 소리 했어요. 너 다음부터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얘기해. 거짓말하면 진짜 아빠한테 혼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냥 죄가 나와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짓고 악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어릴 때 그랬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그것이 예절이라고 배우고 여러분이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학습을 한 거지, 여러분을 그대로 두면은 그냥 여러분 멋대로 내 멋대로 땡깡 피우면서 컸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나는 쟤보다 낫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지 않아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죠. 타락이라는 그 결과는 단지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은 타락이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뜨렸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비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비참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즉 인간의 죄된 상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할까요? 아니요, 원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쉽던가요?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된 상태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사망했어요. 죄는 영혼을 죽이고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얘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정죄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죄책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죄함이 없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살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죄의 그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 처음 만났을 때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낭만적이진 않지만 이제 얼마나 그 내 한 몸이란 표현이잖아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시켜서 내가 먹었어요. 내 한 몸인데 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가요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듯이 갑자기 남이 된 거예요. 제가 나 먹으라 했어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어요. 아담은 뱀에게 뭐하라 그래요? 제가 유혹해서 내가 먹었어요. 하와는. 결국 정죄와 그 두려움,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나오냐?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제 큰일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첫째가 둘째를 껴안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둘째 녀석이 형이 이러고 있는데 점프를 뗐어요. 그래서 여기를 빵 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입술이 터졌거든요. 피가 나고 입술이 터져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미연 전도사님 밑에서 이제 회의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은 거죠. 울면서 첫째의 전화를 받고 저한테 왔어요. 회의 중이니까 올라가 보라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둘째가 그럽니다. 미안하다고 했어. 아빠 미안하다고 했어. 이건 뭘까요? 두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아빠한테 혼날까봐. 난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난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잘못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 아담의 모습과 똑같아요. 난 잘못 없어요.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담과 하나님은 엄청난 친밀감을 가진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끊어지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나를 정죄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를 정죄하는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고통과 허무입니다. 인생은 목적을 잃고 피조물로서 오는 만족을 추구하지만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쾌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집니다. 워커, 즉 일도 중독이에요. 왜 빠질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중독은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중독됐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뭔가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쾌락을 쫓다 보니까 뭐예요?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왜? 그것이 왜 그럴까요? 공허하잖아요. 내 안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 안에 채울 게 없어요. 인간의 존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 생명이 들어있어야 내가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뻥 뚫려서 그 안을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맞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퍼즐 맞춰봤죠? 애들 키우면 퍼즐 엄청 하거든요. 퍼즐 했는데 조각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럼 그 구멍을 뭘로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그냥 그대로 두거나 버려야 돼요. 왜? 그거에 맞는 조각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주 큰 조각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본질상 생명인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허무하고 항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무주의 같지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 당시 보면 돈도 많이 있어봤고 여자도 많이 있어봤고 여러 가지 지식도 알았고 많은 것들을 알았지만 전도서를 쓸 때 어떻게 해요? 헛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끝나요. 즉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고, 죽어가고 있어요. 뭐가요? 육신이요. 우리 육신은 이 육신은 타락한 존재로서의 태어난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생의 몸을 입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이후에 가능한 거,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육신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라,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적인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자꾸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날고 뛰죠. 저도 20년 전에 날고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운동을 하다 다치면 1-2주면 낫던 게 한두 달 가고 세네 달 가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 노쇠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슬픈 얘기지만 우리 여성 청년들한테 너무나도 슬픈 얘기지만 젊을 때를 하나님 안에서 잘 즐기십시오. 노쇠해가요.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 육신은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죽으면 그럼 끝나면 좋은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영원한 심판이 가운데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게 된 거죠. 이 비참함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다, 슬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존재 전체가 붕괴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존재는 완전히 붕괴되고 어떤 문화도 어떤 종교도 교육도 이 상태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 비참한 상태를 잘 감추려고 하죠. 긍정 심리학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로서 이것을 탈출하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쾌락과 소비로 무감각하게 만들지만 그 어떤 노력도 이 인간 내면의 절망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뿌리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함을 우리가 정확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구나, 존재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외로워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전 존재를 왜곡시켰어요.
성경은 인간이 단지 약한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는 약한 게 아니라 부패한 거예요. 약한 건 잘라내면 어떻게든 되지만 부패해가는 거는 잘라내도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문답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의가 결여된 것과 모든 성품이 부패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다. 손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감정은 자기중심적 쾌락을 추구하고, 의지는 선을 행할 힘이 없고, 영혼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서 도망치려고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적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의로운 외형을 가진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선하게 생겼고 착하게 생겼고 여러분 다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그 본질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도덕적일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자기가 주인 되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 선한 사마리아인 컴플렉스라는 죄도 있어요. 즉 겉으로는 되게 선하고 되게 착하고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내면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부패하고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를 진짜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 보이고 내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 자기가 주인 되려는 그 의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순히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성령님의 새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이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60년, 70년 죽을 때까지 예배만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행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다 보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죄인이었고 죄 중에서 태어난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 태아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태아의 상태에서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네가 죄를 져서 죄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너는 원래부터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은 오늘 문화와 매우 다르죠. 세상은 환경과 교육만 바꾸면 인간도 선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근데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어요. 맹모 삼천지교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맹모 삼천지교가 뭔지 알아요? 맹자를 가리켰던 엄마가 이 맹자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교육 환경이 나빠요. 그래서 3번을 옮겨요, 집을. 뭘 하기 위해서? 맹자를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맹자가
동양 철학 가운데 공자와 아주 유명한 쌍두마차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은 죄는 본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개혁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머리로 똑똑해질 수 있어도 인간적인 본성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절실한 이유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결탁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투표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요 당이나 정의로운 당이 없어요. 그죠? 공의로운 당이 없어요. 다 뭐예요? 다 거짓말하고 다 불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최악이 아닌 차악이를 차라리 선택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복음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선택받은 몇 사람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인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도 역시 세계에 나가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타락한 상태는 내면의 본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표현으로 자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우린 날마다 죄를 짓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욕에 있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말로는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욕설, 비방, 행동으로 거역하고 탐욕과 외면, 방종 하지 않아 생기는 죄들도 있죠. 게으르고 외면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등의 죄악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고 여자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도 가늠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형제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매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물건 보듯이 나의 밑으로 보듯이 보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태도까지 죄로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보기만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 구해야 되고 복음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범죄는 원죄의 실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즉 내 내면의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반복되는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아이고 또 내가 저랬어 이런 자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내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싸움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우리가 나는 싸움이 싫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이고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얘기하면 그거는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힘도 없으면서 내가 평화를 외친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세상적인 진리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평화를 외칠 수가 없어. 왜? 나는 힘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사탄의 화전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두 문항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실상, 곧 죄와 비참한 가운데 놓은 인간의 상태를 우리 살펴보았어요. 이 설교는 불편할 수 있죠. 왜?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띵이에요. 자꾸 지금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볼 볼일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안 돼요. 자꾸 이 얘기 한 거잖아, 그지? 안 돼. 그 얘기를 한 거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목사 네가 뭐라고 나한테 감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많으니까.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또 나보다 죄인이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복음은 나를 위로하기에 앞서서 나를 죄에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죄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보면 티 같죠? 죄야, 그거 죄야. 하나님은 네가 그랬어, 그래 그렇구나 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죄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F로 바뀌세요. 그래, 알지 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위대하게 만들기보다는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고 우리는 내면의 전 영역이 부패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범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고 아주 절망적인 진실, 어쩔 수 없구나,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이 비참함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겁니다.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리고 변화되고 감사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끝내면 안 돼요. 이 진리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를 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가 아닌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참된 구원과 거룩한 삶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쟤보단 내가 낫지. 외모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외모적으로는 여러분이 나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님보다 낫지, 이럴 수는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자리에 회복과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 복음으로 우리 다시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청년대학부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우고 우리의 본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담의 불순종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죄가 곧 우리의 죄가 되었고 그의 타락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비참한 가운데 놓인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 여겨왔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르니 우리의 본성도 선할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부패하였고 마음은 거짓되었고 은은 결여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일 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진실 앞에서 우리의 고개를 주님 앞에 숙이오니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절망적이며 얼마나 죄 가운데 익숙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진실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죄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복음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씻기 위해 당신의 피를 쏟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자기 의를 무너뜨려 주시며 우리 안에 모든 번영과 자기 합리화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내 영혼에 새기게 하시고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교회와 다음 우리 세대들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타락은 깊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고 우리의 죄는 무겁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그보다 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만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입니다. 내일은 다음 주는 1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클린업 데이인데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경찰에서 나와서 보이스피싱 관련된 안전 강의도 하시고 소방서에서 와서 한다고 하니까 청년들도 시간이 되면 참석해서 함께 듣기도 하고, 또 이제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 끝나고 한 8시 반부터 해서 약 30분 동안 9시까지 3층에 있는 청년 부시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갖고 있으니까 시간 나시는 우리 청년들 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톡방에 올려놓은 그 대표적인 기도 제목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수련회 준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 있을까요? 수련회 가는 게 확정인 사람만 그 선후발 상관없이 가는 게 확정인 분들. 다른 특별한 방법 없으면 다 같이 함께 주기도 문화식으로 오늘 청년대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셀별로